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무엇을 주님께서 의도하시고자,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는지 잘 간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이 코로나라는 그런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고 경험해보지도 않았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비대면 예배도 모이기도 했고, 또 이 제한된 그런 통제 속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것이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자비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보호해 주시고 이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잘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이 말씀을 효과적으로 잘 전긋도록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잘 가로엎어 주셔서 이 말씀을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자신 안에서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전폭적으로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잘 투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악한 마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적 성별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적 성별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적 성별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내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유대인들을 다른 민족들과 분리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이 피조물들은 홍수로 죽은 다른 피조물들과 분리되어 있죠. 광야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로 분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과 분리시키셨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별이죠. 흰 것과 검은 것은 다르죠. 다른 것은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같을지라도 다른 것은 다른 것이에요. 성별의 정의는 뭐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 성경을 참 많이 오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과 친구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세상을 등지고 살려고 한다면 성경을 오해하게 된 거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은 계속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따로 나오라 이거예요. 따로 나와서 따로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게 된 자들이 계속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오염된 장소에 있다. 그러면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나오라.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임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전처럼 다시
다시 함께 하자고 제안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더럽히지 말고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 또 구원받지 않은 이들과 함께 살고 있고 또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대화를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만 교제를 하고 그리스도인들과만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다면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성도는 육과 영의 모든 두려움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성경적 성별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엔 끊임없이 우리의 성별의 삶을 방해하는 무수히 많은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자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출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들이 언제 어떤 일을 일으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 방법은 우리가 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는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성별은 영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성별을 위해서 술을 팔지 않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술을 팔고 있는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성별이란 아예 불가능하죠. 피해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단체나 죄를 짓게 만드는 이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그들은 언젠가 우리에게 요구해 오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과 정반대되는 어떤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한 성별을 방해하는 것을 제안해 올 것입니다. 죄에 동참하자고, 세상과 함께 하자고 반드시 제안해 옵니다. 그들이 믿음에서의 일탈을 하게 할 것입니다. 거룩한 성별을 원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늘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일치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레위기 16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한 것인데 구약의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그것을 자유롭게 인용을 하셔서 이 교회에 적용시킵니다. 영적으로 적용을 시켜주십니다. 자, 이것이 복수형으로 쓰인 것은 교회의 거룩한 연합을 위한 것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개개인을 세상에서 불러내신 분은 우리 개개인 혼자 따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 주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날 무교회주의를 주창하는 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 설교를 듣는다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히 우리 몸 이상의 것임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제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교회에 대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은 바울이
이사야 52장 11절을 인용한 이 구절인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그러게 영적으로 볼 때 떠나라 나오라는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함께 연합하라, 또 함께 하라, 빠져나오라, 떠나라, 돌아서라, 이 명령을 받은 교회는 바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빠져나오라. 우리는 이 육체적 성별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성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성별이에요. 거룩함을 위한 성별이 두 가지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세련되고 또 절제된 옷을 입고 경건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속마음은 광야보다도 더 메말라 있을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육체적인 성별이 이 영적 성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회칠한 무덤이 되지 말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이 몸이 성별을 했다면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성별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육체적인 분리는 진정한 성별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분리는 영적인 성별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밥 존스 시니어가 이제 명언을 남겼는데 그가 말하기를 당신은 누군가와 바른 길로 원하는 만큼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원하는 만큼. 바른 길은 바른 장소에서 시작된다. 누군가와 잘못된 길로 한 발짝이라도 내딛는 것은 언제나 타협이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성별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예요. 거기에는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음란물도 있고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의 모든 것들이죠.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리고 KCC, KWCC, 교회 협의회 너무나 많죠. 이런 부분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 놓치기 쉬운 것이 혼자 스스로 하는 실수예요. 혼자 한다 이게 그런 것들. 성별을 혼자 하려고 한다 이게. 성령을 힘입어서 하지 아니하고 혼자 하려고 한다 이게. 거룩함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성경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죠. 무릎을 꿇고 또 기도도 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되겠죠. 자, 이러한 성별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지시를 하면, 자, 우리 영은 혼에게 지시를 하죠. 우리 혼은 우리 몸의 지시에서 일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쉽게 망각을 하죠. 네 자신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이끄신다면 그 사람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것입니다. 만일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논쟁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굴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성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조금도 이롭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또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체적 성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에서의 육과 영의 분리, 육과 영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육 따로 영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먼저 영적인 것을 거룩하게 하면 육적인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있죠. 이것이 성별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죠. 말씀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육신적인 것이 결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타락상을 보고 빠져나왔는데 근데 그것으로 머물러 버린다면 육신적인 것은 깨끗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적인 성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게으르고
완고하고 아주 반역적이고 독선적이고 탐욕스럽고 무관심하고 더군다나 혼들에 대한 부담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육신적인 부분만 계속 성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씻는 수준에서 멈춰버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 보지 못하죠. 그래서 맨날 성막과 성막들과 성서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머물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늘 만족이 없어요. 영적인 기쁨이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영적 기쁨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영적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 기쁨은 얼굴의 표정으로 드러납니다. 자,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영적인 사람이라면 구태여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듣는 사람들이 영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지체를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혹시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는 물리적인 오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오물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야고보서 또 1장 2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들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런 더러운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길입니다. 거룩한 성별을 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뭔가 결정할 때가 있죠. 그것이 육과 영의 더러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일 이 마음에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죠. 반면에 만일 우리 마음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그것을 두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깨끗한 양심으로 실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해도 괜찮은 일이에요. 그것을 두고 기도해서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의 형태로서 드러나게 되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법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면서 그들이 사형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의 선인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 사람 또는 한 국가나 사회가 성경을 실로 오랫동안 거절해서 그들이 악령에 사로잡히고 그의 양심이 확인맞아 결국 쓸모없게 됐을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잘못을 잘못인 줄도 모르고 잘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 성별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고 성별해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예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성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성별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거룩함을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는 대부분이 고의적이에요. 불법인 줄 알면서 눈 감아버린다는 것은 고의적인 동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잘 보존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오죠.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책망할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은 반드시 책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거룩함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거룩함이 있는 유일한 곳은 성령 아닙니다. 그리고 유일한 장소, 유일한 물리적인 장소는 천상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천상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천상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이 보존되도록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는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주의 재림과 거룩함이 우리의 주제가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좀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은 주님의 재림, 주의 재림이라는 이 주제가 더 점점 관심이 커져갈 때 거룩함의 주제도 관심이 점점 커져간다는 점을 아마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 거룩함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해져요. 너무너무 예민해져요. 재림과 거룩. 자, 이 두 가지 주제는요, 온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수록 바람개의 방향이요, 정확하게 일정하게 막 돌아갑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재림과 성별에 관한 바람이 거세다는 것은 지금 재림의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줍니다. 이 두 가지의 진리, 즉 성도의 거룩한 삶과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에 함께 묶여져서 하나로 언급되어집니다. 거룩한 삶과 그리스도의 재림, 이 거룩한 삶은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거룩함을 완성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한층 더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거룩이라는 이 천상의 아름다움 앞에서 아마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질 겁니다. 그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늘 충만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주일날 예배로 나올 때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나오는 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런 분들은 거룩함이 잘 아마 유지되어 있을 겁니다.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아무리 추구한다는 것이 뭐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아마 잘 알 것입니다.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추방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그 화평의 하나님으로 철저히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바로 칭의예요. 칭의. 성경적 성별의 경험이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경험이 되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화평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영적 삶의 구조가 느슨해져서 이 심각한 문제점이 생긴다면, 화평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견고한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즉시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요, 그건 마귀의 관계예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염려를 했는데, 뱀이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우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들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은요, 단순합니다. 뭔가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들을 믿는 영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로 오는 자는 누구든지 내쫓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이 약속들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아들인 후에, 자, 만세방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 그 하나님의 칭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에도 실상은 우리가 불안하게 산다면 모든 불안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에는 그러나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안정하지 못할 때 물결이 진흙과 오물을 솟구쳐내게 하는 바다 같도다.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고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나 그 반대로 10편 119편 165절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그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이다. 아무것도 그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속성은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분의 백성을 향해서 비탄을 발하십니다. 비탄의 소리를 발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8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사야 48장 18절과 1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비탄의 소리를 발하실 때가 있어요. 자, 18절 보시면 오 너는 내 계명들의 경청했어야 했도다. 그랬더라면 네 화평이 강 같았을 것이요 네 의가 바다의 파도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처럼 되었을 것이며 네 배의 후손이 자갈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멸망되지 않았을 것이니라. 이 마음의 평강, 이 화평이 주의 재림, 주의 계명에 경청하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경청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주님과의 아름다운 조화와 관계로 이끌어주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조건적이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평강이 강같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의 평강이 넘치지 않느냐 이게. 왜 얼굴에는 기쁨이 사라져 버렸느냐. 그 이유를 알겠죠. 하나님의 평강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이 참된 평강이란 그분의 영원하고 심오해요. 너무 심오한 거예요. 그게. 그분의 고요함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이 보다 심오한 의미가 뭐냐? 거룩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23절의 평강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문자적이에요. 이러한 해석은 평강의 창설자로서의 그분 자신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지금 강조해 주는 표현입니다. 평강은 인간의 작품도 아니고 인간의 수단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평강은 하나님의 특권적 작품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목표지만 그것은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함이지 인간의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무한하고 영원하고 거룩한 분의 생명력과 순수성이 인간의 존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 그분 자신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의 뜻이 드러나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별은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참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느냐 이게. 내 자신이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너무 어려운 길처럼 보여요. 정말 오르지 못할 나무 같고요. 거룩함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거룩함을 이루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길은 얼마나 쉽고 얼마나 자발적이고 얼마나 즐거운 길인가 하는 겁니다. 그 길은 인간의 헛되고 쓸데없는 고행이라는 노력이라는 저 차원의 길이 아니에요. 고차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찢어버린 휘장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높은 길로 들어섰을 때 그분의 전능하신 인도에 의해서 우리 땀의 노력 없이 그분의 높은 궁정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성관계와도 같아요. 수직. 바로 올라가 버린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걸어서 하늘까지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계단을 쌓다가 힘이 소진해서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말겠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무리를 떠다닐 수 있게 하는 게 있죠. 부력이 있죠. 부력. 그 배를 띄워 올리는 바다 물결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큰 배가 이 모래톱에 탁 박혀 있으면 선원들이 엔진을 아무리 가동을 해도요, 움직이지 않아요. 물이 차서 배가 들어 올려질 때까지 그 배를 아무리 노력해도 1인치도 못 올려요. 어떤 거대한 빙산을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그 빙산을 녹일 수 있겠습니까? 녹일 수가 없죠.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그 빙산이 녹아져서 공중으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또 결국 그 차고 무거운 빙산 덩어리가 푸른 하늘에서 어떻게 영광의 구름으로 뭉게구름으로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 거룩은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능력입니까? 또 얼마나 간단하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길을 경험했습니까? 만약에 경험했다면 여러분이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 귓가에 메아리 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감사로 부풀러 올라야 하겠습니까? 만약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추구하고 또 그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해달라는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나오는 그 기도에 지금 바로 동참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별을 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주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금 우리를 섬겨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다루시기를 원하실까요? 십계명을 주시면서부터 다루시기 시작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잠언 23장 19절에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잠언 3장 5절에도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은 이것에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만 계명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자 했을 뿐이에요. 마음을 다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다루셨습니까? 그분은 산상설교에서 마음을 다루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도 마음을 다해요. 마음을 다루셨어요.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의 실패 원인이 바로 이것이에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기록된 말씀을 행하려고 애만 쓸 뿐 마음은 다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다루시기를 원하실까요? 이전보다 더 깊이 우리 마음에 대해서 다루시기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육신에 꺼지지 않는 남아있는 정욕의 불씨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심이죠.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어떠한 대가가 따르더라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원하는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의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는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메시지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오셨다면 이 메시지가 들릴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 쓸모없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하셨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이스라엘이 그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빛을 잊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주의 백성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주님만을 섬겨야 할 주의 백성이 우상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전혀 이루지 못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에스겔 15장 7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에스겔 15장 7절에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을 대적하여 두리니 그들이 이 불에서 나와도 다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을 대적하여 두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대적하여 두시는 한 그들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설사 한두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나와도 또 다른 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재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적하여 두신 그 얼굴을 그들로부터 완전히 거두시기 전에는 결코 그치지 않을 거예요. 이 역사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이 나라, 이 조국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이 민족은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온갖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오히려 표를 줍니다. 법 위에 군림해서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국민의 절반이 넘어요. 그렇다면 교회들은 또 어떻습니까?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교회들이 속출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보여야 할 교회가 온갖 부정과 불법이 난무합니다. 심지어는 성경대로 믿는다는 교회조차도 말로만 성경대로 믿는 것이지 뒤로는 온갖 부정과 불법이 난무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이니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녀들 위에 임하노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요, 이 나라가 당해야 할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악이 창궐하는 시대예요. 사악함이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악을 징벌해야 할 기관마저 죄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노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굴을 대적하여 두신다면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어요? 이 민족은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설사 한두 가지 낭만을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낭만이 계속 닥쳐올 겁니다. 이 민족에게 닥친 절망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께로부터 벗어나서 계속 잘못된 길로 나간다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 주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그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잘라진 가지처럼 버려져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지고 그것이 거두어져서 불 속에 던져져 타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적 성별, 거룩한 성별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별은 주의 본성의 동참이에요.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했을 때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지켰어요. 근데 다소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도 촛대를 옮기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거룩한 성별은 주의 본성에 동참이에요. 주의 본성에 동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주의 본성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언행심사의 모든 것에 있어서 거룩함입니다. 아직 꺼지지 않는 정욕의 불씨, 그 정욕의 불씨가 타고 있다면 마치 종양을 발견하고서도 수술을 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지만 내적인 변화도 외적인 변화도 없어요. 여전히 정욕의 불길이 타올라 죄와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거룩한 성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육신이 너무 강해서. 육신이 너무 강해서. 그렇지만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은 와요. 아픔도 느낍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진 못해요. 매번 진단은 잘 받는데 수술은 깊이 해버립니다. 삶의 거룩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수년간 거룩이 다루어지지 않은 채 죄가 덮여서 죄의 굴복함으로 인해서 죄가 청청이 쌓여서 탑을 이루고 있다. 설교를 듣고 기뻤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비통했습니다. 결심도 했어요. 말씀의 칼이 쌓인 죄들을 꿰뚫어 버립니다. 말씀의 칼이 정욕을 덮은 두꺼운 청을 꿰뚫고 깊은 곳까지 찔러 들어오는데 무엇인가 가로막고 있다 이거예요. 무엇인가 가로막고 있다 이거예요. 마음의 어두움이 짙어요 너무. 여러분의 외형적 모습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내면에는 정욕의 불씨가 남아 있어요. 이것을 억지로 짓눌러 보려고 억제해 보지만
그 불씨는 바람이 갑자기 불면 되살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참 묘합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배고픔이 있는데,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데도 그렇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마음을 다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왔는데 정말 그렇게 했는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있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시도해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까? 너는 듣고 있지 않았다고. 너는 들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다고. 네가 진정 듣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무엇 때문인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강구였습니까? 혼적인 열성으로 하고자 하는 그 안에 숨어있는 육신의 중력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성도들 간에 계속된 반목들, 허용됐던 결점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사울은 꺼지지 않는 정욕의 불씨 때문에 망해버렸습니다. 솔로몬도 꺼지지 않는 불씨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경에는 정욕의 불씨로 멸망했던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가지라고. 그리고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마음을 정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 삶에는 시련과 역경을 내가 허락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믿음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왜 용광로 같은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실까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을 깨닫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거되지 않고 있는 정욕들,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정욕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눈이 돌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쪽으로. 꺼지지 않는 정욕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네 마음이 나를 향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거예요. 이제 네가 준비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몰랐던 내 안에 숨겨진 것들을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악이 주의 이름을 못 오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정욕들을 가진 채로 살아가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과 어떻게 연결이 되며 어떻게 그 정욕들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다시는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땅 위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무엇을 통해서 네 자신이 하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문제는 언제나 정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욕은 교만의 뿌리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죄는 욕심이 잉태합니다.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그 마지막 뿌리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욕심이 죄를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쓰시겠습니까? 주님은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 가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무지한 자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발견하면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진정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용광로와 같은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왜 믿음의 행로에서 담대하지 못한 것인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담대함은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성별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면 그때 여러분은 담대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깊이 만지고 계시는 것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오셨어요. 우리가 바른 길을 걷도록.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의 손길이 어떠 있는지 주의 손길이 아마 느껴질 것입니다. 그분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이 말씀이 매일의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묵상을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교리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해석이 되고 맙니다. 이때 추론하는 것은 건물이에요. 교리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딱 세워져 있는 틀이에요. 여기에는 연구가 필요하지 묵상은 필요치 않습니다. 추론은 많은 교리들을 만들어냅니다. 추론이면 추론이라고 말을 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라킴 목사님도 세대적 진리에서 그런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주께 가까이, 이전보다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이런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갈망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가 어떤 대가이든지 여러분은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마음의 결심이에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매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벼랑 끝에 설 용기가 있으십니까? 주를 위해서. 주님을 안다고 늘 말하지만 원하는 만큼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걷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주 안에서 더 깊이 머물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잠기게 되기까지 그 안으로 항상 더 깊이 들어갈 것이기에 결코 자만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주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기도예요. 더 많이, 더 집중적인 기도,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것도 해야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했지만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있습니다. 너는 왜 나와 가까워지기를 원하느냐고. 너의 숨은 의도가 무엇이냐고. 말하면 사람의 마음의 동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이에요. 나는 너의 마음의 의도를 안다 이거야. 네가 나를 더 원하는 것도 안다 이거야. 하지만 너는 너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하라 이거예요. 사랑함으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의도로 묻지 않았어요. 네가 남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사랑함에 있어서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순수한 사랑, 거룩한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려는 거룩한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지금 진실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사람이라면 주님 주시는 이 거룩함의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이 배고픔이 있다면 주님의 얼굴을 열심히 지금 구하고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 사람 아마 진실할 것입니다. 정직할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은 것 외에 다른 소원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가장 의롭고 거룩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들이 가진 내면의 갈등이나 그들이 처절하리 많지 큰 싸움을 치르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들이 위선인지 진실인지 잘 몰라요. 계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평가할 때마다 실망할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앞서가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시기예요. 질투예요.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 다른 교회들을 쳐다봐라. 전부 쭉정이들이다. 우리는 이런 업적들을 남기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들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는 사역이 세계 최고다. 참 의로운 고백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교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라.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적정하고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니라. 스스로 자만에 빠진 우월주의자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네가 너희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다 악하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잊으세요. 그들의 길을 가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가지세요. 주님께 나아가 예배를 해야 합니다. 주님을 알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의 신실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깊이 알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견뎌낼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상으로 시험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견딜지 다 안다 이거예요. 주님은 내게 맞는 것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느 때보다도 가식 없이 순수해질 것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세요. 마음 조금만 주지 마시고 온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한 가지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서세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 할 것입니다.